오늘 함께 나오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서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의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읽었는데요. 이 1장은 이제 앞으로 이 로마서를 전개하면서 이 로마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누가 기록했는지, 또 왜 이것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이 바울 사도, 이 편지를 기록한 바울 사도가 가장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이 편지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먼저 이 로마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또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히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사실 막 교리적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이 잘못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 로마서를 접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리적인 내용을 사실 담고 있고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들도 많이 가져오게 하는 약간은 어렵기도 하고 내용이 그런 책이지만 이 교리적인 접근도 좋고 중요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이러한 것들보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로마서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새겨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자기가 전하고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전체 로마서의 주제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기쁜 소식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기쁜 소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는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조금은 긴 편지의 글을 통해서 신앙인들에 대한 이야기,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 이방인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무엇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잘못 이해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거룩한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이 편지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인사를 전하면서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대로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있었어요. 이 로마라는 곳은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던 곳이었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은 로마에 가야만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가장 효과적으로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을 외치기를 바랬던 바울. 그래서 바울은 하루속히 이 로마에 가고자 애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복음을 어떻게든지 이 로마에 올라가서 전하게 되면 이 로마로부터 뻗어나 있는 여러 가지 길, 세계를 향한 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을 거라고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원했지만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바울이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고린도, 에베소, 그리스 지역의 많은 도시들을 다니면서 그 도시들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거의 바울의 말년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마지막 그 시절에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죠. 지금은 가지 못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귀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바울은 이 소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로마에 있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원했습니다. 만일 바울 사도가 그런 생각을 품지 않았다면,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열어 주었어요. 이 복음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한 후에 18절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떻게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는지 1장에서부터 4장까지
1장 18절부터 4장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흔히 그러니까 유대인들 말고 이방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느낌,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성향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방 사람들의 속에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들은 핑계댈 수 없다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네, 하나님이 할아버지 같이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뭐 이렇게 꿈꾸듯이 또 그렇게 흔히 상상하듯이 그렇게 나타나셨나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창조주의 손길이 모든 피조물들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방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해하고 또 왜곡하고 바르게 알지 못해서 피조물들을 조물주보다도 25절 말씀처럼 더 경배하고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살아가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바꾸고 새와 짐승의 모양을 본따서 우상으로 삼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거룩한 것으로 섬기고 또 나무들, 자연의 형상들, 거대한 것들, 사람들이 숭배할 만한 것들을 골라서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피조물들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해 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어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세상의 존재들 말고 사람들에게서는 그것들이 훨씬 더 크게 우리에게 드러나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미워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어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이 우리가 볼 때는 좀 악하고 상대하지 못할 사람 같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형상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살아갔지만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보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손길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서로 간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기쁜 소식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구원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송하며 하루를 귀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 갈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에 숨겨져 있는 그리고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 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